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에 걱정되고 조각되는 엎어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적금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기도들이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에 소망이나 공결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구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나 하늘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기도들이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구원이다. 하늘나 높은 산에 거친 돌에 소망이나 공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을 구원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9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1절로 9절입니다. 욥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대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보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아멘. 엘리바스가 욥가에 그러한 3차 변론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과 24장은 그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허나 여러분, 욥이 지금껏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 가운데 총 몇 번째입니까? 3명의 친구들이 1차, 2차를 거쳤고 이제 엘리바스가 지난 시간에 3차를 했었으니까 욥은 지금껏 7번의 그러한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을 들었던 여러분, 욥은 6번째 그러한 친구들의 변론 속에서는 욥은 하나같이 그런 말만 했었지요.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 어찌 너희들 그렇게 속이 없느냐라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에 직접적으로 공박을 하거나 자기의 무지함을 표로받기를 힘썼던 그러한 욥의 말이었단다면 이제 오늘 친구들에 대한 변론의 7번째 그러한 답변일 수 있지요. 엘리바스 변론에 대한 답입니다만 친구들에 대하여 했던 욥의 7번째 그러한 답변의 내용은 친구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호소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논쟁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사람과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에게서는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해야 할까요? 욥이 조금씩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한순간 갑자기 그에게 임했던 어마어마한 그 시련 가운데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의롭게 섬겼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에게 임해버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자꾸만 친구들이 이런 말하면 야 그것이 아니어야, 또 저런 말하면 너 속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 입장 대봐라,
너 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늘 친구들과 그러한 여러분 공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3장에서 시작되는 욥의 7번째 그러한 답변 속에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그거 감당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과 논쟁하지 마세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말은요, 한순간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한순간 나의 속을 상하게 들어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답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자세가 점점 더 달라진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단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왜곡된 마음과 제한된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변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확신이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감정에 내가 또 똑같이 감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했던 말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본문 3절만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로 나아가랴. 욥이 지금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갑작스럽게 그에게 임했던 어마어마한 환난은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한 가지 놓쳐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하여 욥은 여러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욥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욥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을 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저 내 문제만 보여요.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만 보여요. 아마 우리 인간이란다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내게 임한 그 엄청난 환난은 여러분 정말로 눈앞에 캄캄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 가운데 정작 문제만 보이고 환난만 보이고 역경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정작 누구나 안 보여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다름없이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욥은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뭘 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는 그 표현이 오늘 말씀의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 빠져나올 때 그들은 콧노래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 가운데. 근데 그러나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또 그들은 여러분 탄식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 뒷따른 바로의 부자들은 병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 가운데 수장돼 버립니다. 그걸 봐도 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광학길에 접어드니까 또 그들은 뭐합니까? 탄식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욥이 믿음을 저버렸다? 아니지요. 욥이 불신자가 되었다?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앞에 그의 신앙이 어쩌고 있더라? 흔들리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욥의 탄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 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문제에 가려져 버립니다. 상황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려요. 환난과 그 역경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는 말을 보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말들을 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무거운 무게가 뭘요? 하나님이 계심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누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무겁고 부담되는 새벽 예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에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 손에 들려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전신갑주 마지막 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서 어떤 것이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 영적으로 민감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내 곁에 계심을 느끼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보십시오. 어렵다 하면 그때 하나님 찾아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그 어려운 무게가, 그 어려운 짐이 뭘 눌러버립니까? 나를 눌러버리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아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계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만, 그런 억울함만 내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가 여러분 무거워지면요, 그 뜻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나요. 그 무게가,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여러분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하여 결국 낙심하고, 그리하여 결국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평소 하나님과의 민감한 그 관계, 우리는 그러므로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길러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데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 말입니까? 환난이 오고 시련 역경하더요. 늘 평소에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그 영적 민감성을 길러준 성도들은요. 시련, 환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처지, 그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된다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내 삶에 뽀짝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 게 그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는 갑작스럽게 적들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는 군사들은 돌발적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전개될 때 오합지졸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 굶주린 사자가 너 삼킬 거야. 야, 그 풀무불 쇠도 녹여버리는 그 풀무불 거기 너희도 던져지면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까? 다 뼈가루가 녹아져 버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 하는 그 어떤 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들은 풀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말입니까? 영적 민감성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들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불에 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박대 가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민감함이 없는 성도들은 두렵지요. 겁나지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끝나면 어떻게 돼?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자신이 그래요. 제가 이제는 쓸만한 사람도 못 되고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은혜라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주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죠. 지금껏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세월당 그 숱한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기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강함, 여러분의 준비된 그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가 도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가 도우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일들, 모든 것들 주가 도우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평소에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여러분 섬기는 게 복이에요. 새벽에 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돼 가니까 이건 새벽도 아니잖아요. 새벽이라면 부끄러워요. 달혼이 샜는데 뭐가 새벽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 영적인 민감성을 평소에 길러놓게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도 느껴요. 평소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내 곁에 계셨던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내가 환난과 고통 당해도 내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치 그분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내 고통과 그 무거운 짐 앞에 그분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가능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겨내 다 잘 될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환난이 와도 내가 역경이 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여러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억울함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삶의 그 무거운 짐에 여러분 짓눌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여전히 내 삶의 힘이요 구원이 산성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나를 돕는 자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혹여라도 내 삶이 무겁고 지치고 실망되고 정말 내 인생 고달프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민감성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삶 우리가 평소에 늘 그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민감성 아버지 그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욥은 자신에게 임한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노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제 저희들 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긴밀한 관계 늘 주님과의 하나님 영적인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남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주님 만남으로 아버지 삶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그 문제를 그 질병을 그 환난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눌러버리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질병과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곁에 계시는 주님 아버지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모두 주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영적 민감성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감춰버립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벽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일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평동사분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태신자들, 우리 구역이 만난 태신자들 하나님 그 영혼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구역에 품고있는 모든 태신자들, 우리가 앞으로도 만나야 할 태신자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탄식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구역들이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장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밤 3일 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